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작년 송년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저께 같은데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아주 오랫동안 선택했던 마지막 송년주일 본문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고의 마무리가 될까? 오늘 본문 말씀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싸움에 능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무장이 없습니다. 혹시 급하게 무장을 해도 그들이 가진 것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붙으면 백전백패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위기를 당할 때,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재앙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그 가정이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 딸이 이웃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 소식이 형제들에게 들려졌고 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 형제들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몰살을 시켜요. 토착민들입니다. 주위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부족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지인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제 한순간에 야곱의 가정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오빠들은 시원하게 복수를 했겠죠. 여러분,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은 한 번 시원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 그 형제들이 그렇게 됐어요. 큰 위기가 가족에게 닥쳐왔을 때, 비무장 상태,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당장에 공격해서 야곱의 가족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배하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그 주변 부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가정의 그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블레셋 진영에 천둥이 치는 거예요. 우레가 치고, 우레, 천둥이 치고 아마 비도 내렸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뭐냐? 그 천둥 소리를 듣고 이 군사들이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파리에서도 천둥이 종종 치잖아요. 우르릉 쾅쾅. 그러면 혼비백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하겠다고 나온 이 병사들이 일제히 천둥 소리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블레셋은 멀리 쫓겨갔습니다. 천둥을 치자 그들이 혼비백산했다. 사실은 천둥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천둥 소리 하나에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고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뭘 너무 못해서 이 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또 예수 안 믿는 우리 동양 사람들도 과거에도 지금도 큰 일,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늘이 도왔다.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 한두 건 가지고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쪽박 차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LA 김기선 목사님, 일주일 여행하면서 친구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원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수석 선임 부목사로 아주 일을 잘하셨던 분인데, 그 동네는 LA에서도 부자 동네들이더라고요. 우리 한인들이 잘 사는 분들인데, LA 코리아타운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생활이 치열한 곳입니다. 저도 LA 가서 코리아타운 갔다가 뭐 좋은 깍디에도 있지만 그냥 깜짝 놀란 곳도 있어요. 80년대 한국 같은 분위기. 이런 곳이 있는가. 상회 중에 양장점을 봤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여성들 옷 맞춰주는 그런 양장점, 한국에서는 거의 다 없어진 이름인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는 건 인생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거칠 수도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척을 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듣고 하는 중에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제자 훈련을 하거나 교인들이 훈련을 하면서 그 교회가 외치는 구호가 있답니다. 구호. 성도들과 목사님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까불지 마라.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그러다 다친다 이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잃고 나대면 다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구호가 뭐냐면 그래도 까불면 죽는 수가 있다. 이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그 교회 구호가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금방 풀어집니다. 세상 말로 까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 축배를 들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가리켜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최고의 결론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저는 한 해를 이 말씀으로 마감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한 거예요. 못한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못할 때마다 다 그때마다 계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머리를 써요. 용돈도 타내려고 머리를 쓰고, 뭐 또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가끔은 교육을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눈 감아 줍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원이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 제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말씀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 인생을 살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뭐 대부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2019년 소식은 참 암울했어요. 별로 좋은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 있다 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됩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국내 소식에 관심이 많아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탐관 오리가 득실득실한 부패한 나라 같기도 하고, 무능한 관료들만 가득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몇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보면 밤에 그 편의점에 가면 12시, 1시가 돼도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이,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 거기서 밤새워 알바를 하는 거예요. 잠이 많을 때 아닙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바를 해야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일본, 미국, 중국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고, 사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업가들이 외국으로 자꾸 떠난다고도 합니다. 교회도 힘들어졌어요. 교회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제가 속한 교단만 해도 지난 몇 년 동안 20만 명이 빠져나, 20만 명의 교인이 줄었어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야, 나라가 유지되는 게 참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서 손을 떼시는 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한 이들 있고, 또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이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10위권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시는 날,
뭐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막 교만하고 우리가 방종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순간에 걷어가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지난 1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 상태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직장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어서 상심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둔 분, 실패를 한 분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건강을 잃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와 죽음과 질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생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요즘 이렇게 살이 쪄서 그런지 잘 때 코도 좀 골고, 저는 좀 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 많이 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코도 골고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자다가 좀 답답해서 생각해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야.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숨을 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숨 안 쉬고 한 10분만 지나면 살아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의 호흡이 코끝에 있다고 하는데 10분만 안 쉬면 다 죽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끔 안 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면서도 아무 무의식 상태에서도 내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1년 동안 유지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자 하나님은 전쟁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2019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내 가슴에도 세우고 여러분 가정에도 세우고 직장에도 세우고 하나님이 2019년 한 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 여러 가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해가 최고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또 평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